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오되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사람은 이성과 감정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가다 보면 이성보다는 감정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객관적인 사실과 냉철한 사고를 통해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기보다는 주관적인 느낌과 그때그때 달라지는 감정이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음악, 예술, 영화, 스포츠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큰 시장을 이루는 것을 보아도 이 사람에게 감정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감정에는 행복과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과 불안과 초조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된 이 감정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전파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늘 웃는 얼굴로 밝게 행복하게 인사를 해주고 칭찬과 감사를 잘 해주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긍정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받으며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늘 찡그리고 짜증을 내며 불평과 원망,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신경이 예민해지고 어느새 나도 부정적인 그 모습을 닮아가는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전염된 부정적인 감정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광야라는 힘들고 어렵고 제한적인 생활이 오랜 시간 기약 없이 지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감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자신들을 애굽이라는 당대의 세계 최강의 나라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은 안중에 업게 되었습니다. 이 조상 대대로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가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성에 충실한 존재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이 그간 실제로 이루시고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며 붙들며 감사함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너무나도 감정에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의 전염성이 얼마나 크고 대단했는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울부짖음 때문에 모세의 감정도 흔들리게 되어서 리더로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몇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책임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와 책임자로서 모세를 세우신 것이 아니었는데요. 참된 인도자와 책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으로 그 역할을 혼돈하고 만 것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범했던 실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인데요. 이 백성들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자신에게만 있다고 착각을 하다 보니 모세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증폭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자신 앞에 직면한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고기를 줄까? 어떻게 하면 광야라는 이 한계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조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인간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며 고민하고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능치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아무 능력도 없는 자기와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된 것인데요. 이미 그 이전에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드리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하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구한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자신을 죽여서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리더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가장 무책임하고 볼품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1절의 말씀과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고기를 달라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냄새조차 역겨울 정도로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때에도 모세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망각하고 말았던 것인데요. 자신의 조건과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눈앞의 문제를 계산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고기를 먹여야 할 그 입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그런 상황, 또 그들이 있는 곳이 먹을 것이 결코 풍부하지 못했던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그 상황과 조건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주체가 모세 자신이라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그 모세가 이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절대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로와 애굽의 군대에게도 승리했던 그 모세가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그 부정적인 감정에 전염이 되어서 오늘 말씀과 같은 불신의 모습, 이 부족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모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인생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단한 지도자 모세도 이 정도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불평과 원망, 이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지 그 방법을 잘 알고 늘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텐데요. 먼저는 불평과 원망 등의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어디로부터 생겨나는지 그 근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잘 보시면 이 감정이 모세 자신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으로부터 전염된 감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 스스로에게서 일어난 감정이 아니라 어제 보셨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이 다른 이방 민족들 중에서부터 시작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살펴보시면 그 감정들 또한 그 이방 민족들이 탐욕을 품음으로부터 그 모든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감정이 시작된 것인데요. 욕심과 탐욕, 인간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욕심과 탐욕이 모든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감정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죽음과 사망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간 이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감정의 전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추라기를 먹다가 재앙을 당해 죽게 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의심, 두려움 등등의 이런 감정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삶에 큰 해악이 되는지 깨닫고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죽음과 사망의 길로 끌어당기는 모든 죄와 탐심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결코 팔이 짧아서 능력이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에게 승리하신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욕망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옆에서 들려오는 불평과 원망 따위에 전염되지 않는 믿음의 올곧은 길을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이고 또 육체적으로 우리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는 그런 음식들을 날마다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그 팔에 구원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